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3원 들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저를 비롯해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좋으면은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좋은 것 같고, 내 조건이 좋으면은 내 인생이 행복한 것 같고, 하지만 내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내 인생의 조건이 어려워지면은 급히 내 마음이 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게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그 영상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아이가 이런 영상이에요. 재밌는 영상이에요. 이 물속에서 이 줄을 붙잡고 있어요. 줄을 붙잡고 물속에서 막 호둥거리며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기가 빠져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부모님이 와서 괜찮아 일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아이는 계속해서 막 난리를 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의 발을 이렇게 딱 이 땅에 짚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딱 짚어보니까 줄을 손 놓고 딱 짚어보니까 물이 무릎팍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허둥지둥대며 난리를 쳤던 거예요. 마치 영상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아이와 같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늘 일희일비하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ose who are rooted in the Word of God stand firmly in front of any kind of circumstance.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자주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일주일에도 수많은 경우에, 아니 하루에도 때로는 수많은 좌절과 낙심의 파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한국에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백종원이라는 셰프가 있는데요. 이 유명한 셰프가 연예인들과 함께 나와서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걸 봤는데요. 그날 요리의 메뉴가
생선 통조림 생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백종원이라는 셰프가 이 생선 통조림을 까게 만들고, 그리고는 요리를 하기 전에 요리를 할 이 연예인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 통조림을 주면서 냄새를 맡아보게 해요. 먼저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리고는 나중에 먹어보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리를 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요리의 식재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통조림 생선, 벌써 드는 선입견이 어떤 것입니까?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리지 않다는 거예요. 비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당신들이 이 요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재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리를 할 때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 요리가 비릴 건데 막 하면서 오버해가지고 후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막 하면서 요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의 원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버하지 않아요. 작은 파도가 생겨도, 오늘 영상을 못 봤지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작은 애가 이 줄을 붙잡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딱 서보니까 무릎이 안 오는 거예요. 물이 죽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파도가 오면은 그게 나를 죽일 줄 알고 오버하며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파도 위에 굳게 서서 그 파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릎 밖에 오지 않는 그런 작은 파도인데도 거기서 죽는 줄 알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가 두 발로 탁 쓰면 되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탁 쓰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운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 성난 파도가 여러분의 무릎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작은 파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던 그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은 이내 순한 양같이, 순한 강아지 마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여러분 주위를 배회하다 그냥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내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내라는 단어는 원어가 팔라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쓰인 시내는 간헐천이나 와디가 아니에요. 간헐천이나 와디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이 물이 많은 우기 때는 시내 물이 많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나 가뭄 때가 되면은 물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예 시내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간헐천이나 와디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예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나무에게 사시사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인공수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수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늘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늘 청정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힘과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God's holy people plant their heart in the word of God, so they pour out the power, strength, joy, and grace they need in their life from the word of God.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삶의 형태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어떤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두 번째로 어느 곳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죄악이 점점 진행되고 발전되고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형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떠한 삶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토라입니다. 이 토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지침, 교훈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Torah means a lesson taught by God about life guidance. Blessed people learn the righteous way of life through God's word and enjoy 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
지침들이 얼마나 좋은지 오직 그것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있을 수밖에요.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이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내가 아니에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교하면요, 비교하면서 늘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비교하면요, 영적인 비교의를 가져요. 내게 있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It's looking continually what God's word are saying through meditation.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 잠언 3장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당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잘 지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와 평강을 누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속에 늘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장수하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건 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의 것을 지킬 때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과 환경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워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Don't pay attention to what people and your circumstances say. Always give your focus to what God's word say by meditating the word of God.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정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며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수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한 영적인 교정과 영적인 수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가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을 살피며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나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When we sit in front of God's word humbly and sincerely, when our souls question God's word directly, our sin will be shown, our arrogant spirit will break apart, and new things will be built on top of the broken things from the word of God.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바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것이 맺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기간에도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열매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을 나오는데 매미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 앞에 이 수많은 매미들이 막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매미 소리가 엄청 크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미가 이렇게 여름 한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땅에 있는 줄 아십니까? 7년을 땅에 있어요. 7년을 땅에 있고 그리고 나와서 여름 한철 노래하는 거예요. Yesterday when I went out from my house, I saw almost dying cicada, and I realized lots of cicada was singing on the tree of my house. A cicada waited under the ground for 7 years to sing loudly for just one summer. And how about us? How about you? Can we wait God's glorious time for God's glory and God's work which He has done for us?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그 영광스러운 때를 매미는 7년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기다릴 수 없을까요? 세 번째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하고 말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씀이 주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고 아멘.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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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